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시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은혜의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은 관계한다, 그런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또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부모를 통하여서 좋은 관계가 되면은 복받는 것입니다. 남녀간에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관계가 좋으면은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하는 것들이 사실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내 안에서 나오는 나를 통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깨지면요, 지옥이 따로 없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은 참 지옥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맺는 것,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라는 것을 성경은 대단히 중요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부모하고도 때로는 그것이 단절이 돼서 연락도 안 하고 또 보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우리는 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보이지도 않고 관계하지도 않고 한다면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를 그 모습을 참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행복하지 않다, 복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내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나무를 참 포도나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자가 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참자를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빛이 여러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참빛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 근데 그때 그 참 생명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떡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떡들이 있는데 그 떡 가운데 참떡이 누구의 떡이냐? 예수님의 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참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참 생명도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이 생명 때문에 내가 현혹되기도 하고 거기에 달려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같이 보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빛 가운데 참 빛이 오직 있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빛을, 참 생명을, 참 떡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을 땐 금방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두 나무가 있는데요. 하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 아시죠? 그 열매를 통해서 거기서 바로 기름을 얻지 않습니까? 올리브를 취하지 않습니까? 올리브 없으면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너희는 가지가 되고 나는 포도나무가 되고 이것을 기경하시고 경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말할 때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중요합니까? 나무 이파리가 중요합니까? 네? 왜 이파리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파리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열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네. 포도나무 보고 그 풍채를 보고선 이야 참 아름답다. 그러면 그거 조금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포도나무는 그런 용도가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LA의 북쪽에 가면요. 세코야 팍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무가, 세코야 나무가 엄청 유명합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봤죠? 저는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런데 그 세코야 나무는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풍채가 얼마나 높은지 막 100m까지 올라갑니다. 그 나무는 그 풍채가 참 아름다운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 풍채가 아름답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오로지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요, 거기서 뭐 빛을 가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포도나무는 무엇이다? 바로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파리가 풍성해지는 것을 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육신 가운데 있는 것들은 열매가 아니에요. 아주 성경에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뭐 재물 같은 거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모든 기준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 로마서 14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우리의 학력이라든가 우리가 누리고 있던 우리가 이루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지런히 걸어갔던 길, 그 길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이 사람은 이룬 것도 없다 할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길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경에 말하기를 그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전도의 열매도 열매가 돼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헌금하여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역사한 것도 그것도 열매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3절,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이니라.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걸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 너희 안에 이것들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사랑과 희락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너희 가운데 넘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요.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자비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길을 따라 나를 보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됨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뜬금없이 모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저렇게 예수 믿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누굴 통해서 멸시하고 누굴 통해서 조롱합니까? 그는 나의 길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은 반드시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없다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 입술을 단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의 삶과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것은요 follow의 follow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2장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멋을 부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여지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제가 집에서 출발할 때에 뭘 뿌렸느냐? 향기 나는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 옆에 오시면은 틀림없이 제가 확신하건대 아주 향기로운 좋은 냄새가 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좋은 향기를 뿌렸기 때문에 필연코 저에게는 그 향기가 저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을 것입니다. 야 김도민 목사님 보니까는 좋은 냄새가 나네. 그러니까 저를 혹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도 저를 생각하면 그 얼굴에 어떤 미소가 떠오르겠습니까? 환한 미소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향수는커녕 목욕도 안 하고 냄새나고 하면은 그걸 가리켜서 좋지 않은 향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냄새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 또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나는 악취가 여러분에게 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찡그리고 말하기를 참 김도미 목사님 생각하면은 무슨 향기? 나쁜 향기,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은 필연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될 것을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는 부지런히 무엇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단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열매 맺는 비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여러분 맺기 위해서 오히려 먼저 가장 시작할 것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혹시 포도를 키워보시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것들, 썩어 있는 것들, 병들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잘라주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할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 받지 못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마땅한 것들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석을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해석한 것 가운데 아마도 이거 가론 유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 안 듣는 사람들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스갯소리지만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 조는 존재들은 다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요,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하면은 아마도 김 목사도 잘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기선 가른 유다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부지런히 쳐내 가면서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가지, 병든 가지를 쳐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병든 가지가 무서운 것은 단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죽은 세포와 거기에 병든 세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냥 있지 아니하고 건강한 세포를, 건강한 가지를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하기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음행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이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10대까지가 되는데 김도희 목사님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속할까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첫 번째가 음행이 나오는데 저는 음행에서 참 자유로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 하와이 그 와이키키 비치에 가서 아무리 젊은 사람들을 봐도 제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쭉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분쟁하고요, 투기와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이 무섭냐 하면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삶 걸음 가운데 있으면은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이것 가운데 예를 들어서 투기한다고 하십시다. 제 마음 가운데 투기가 있냐 없냐 저만 알 것입니다. 근데 저는 고백해요. 저 투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투기가 엄청 많아요. 옆 교회가 부흥하면요, 제가 잠을 못 자. 그 왜 그렇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투기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투기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여도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투기 자체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투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다고 여러분 지옥 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술 취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길을 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잖아요. 그럼 싸움이 문제가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싸움이 문제되는 것보다도 그 싸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육체의 일을 벌여야 되냐면요, 그 육체의 일이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 길 가운데 있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육체의 일, 죽은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쳐내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그것이 생명의 가지가 될 것임을 왜 모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부지런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여러분 이제는 거절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그것을 막으십시오. 내 심령 안에 그것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부단히 땀을 흘리면서 술 취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임할 수 있도록 부단히 사랑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의 은혜 안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나와 붙어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해요. 가지는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열매는요, 그 뿌리와 그 나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거 가만 보면은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은혜를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또 집에서도 그렇고요, 제게 많은 은혜를 준 것이 뭐냐면은 제게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붙어 있으면요, 아주 수지를 맞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3학년 때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하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나갔는데요, 15명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서 제가요, 놀랍게도 상을 받았어요. 참가상. 15명 가운데 14번째로 제가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주일학교 가서 이제 3학년 반에 갔더니 저희 선생님이 이제 여대 다니시는 여자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이 참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선생님께 제가 상 받아왔다고 하면서 그 14등짜리 그거 참가상 제가 내밀었더니요, 선생님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리 도민이가 상을 받았다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모른다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그 따뜻한 품이 지금도 저는 기억나. 근데 그 선생님이 격려해 주시면서 또 말하기를, 너가 참 노래를 잘하니 내가 참 좋다. 우리 반에서 한번 너가 그 14등한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해가지고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요, 제가요 열심히 찬송하는데 아이들은 다 귀 막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때도 그 사랑을 나눠주시고는 너가 참 잘하였다. 제가 그 다음에 밝아졌어요. 제가요 아주 정말로 수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달라졌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 만나면 격려받고요,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믿음을 나눠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많을 때에,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좋은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님이세요. 집에서는 아버님이지만 교회 가면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따라가면서 수요 집회도 참석하고 어릴 때에 금요 집회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도 참석했는데, 참 그 목사님 말씀을 참 은혜롭게 전하셔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때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집에서 저희 어머니와 더불어 조금 다툼이 있으신데도 그 주일날 아침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주일날 예배에 그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 것 보고 제가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로 하여금 교회를 좋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은혜의 길을 좋게 만들고 하는 동안 제가 하나님께 만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궁극에는 것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저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달라지면서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나는 나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졌고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딱 하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게 되었을 때는 크신 은혜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을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의 문을 두들기노니 너희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은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